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 말씀 성경책 찾고 있죠? 찾으세요. 기다려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구약이 있고요. 네, 약간 구약에서 좀 초중반에 있죠. 완전 처음은 없고 조금 이제 사사기 넘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서민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푹 쉬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어 가는 가운데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고3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을 들고 예하 예하. 네, 인사하고 있나요? 네, 목사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추석은 잘 보냈어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가고 또 시골을 못 가는 친구도 아마 있었을 거고 이제 집에서 또 뒹굴뒹굴 했을 가능성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여러분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뭐 시골도 가고 뭐 여러 친척분들 만나고 그래야 뭘 받아요? 용돈을 좀 받고 그럴 텐데 이번에는 얼마나 어떻게 되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원래 이제 추석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포동포동 살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도 동지애를 느끼고 아, 나 혼자만 살찌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안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어서 아마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실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죠. 추석 보내느라 뭐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지만 이제 다윗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전쟁이 있었나요? 골리앗 같은 골리앗이랑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이 있었나요? 내 마음속에 그런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아니면 또 가족끼리 뭐 부모님이랑 아니면 뭐 형이나 누나 뭐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런 부딪힘이나 전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때때로 전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 전쟁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선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명도 나선 사람이 없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다윗이 물리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영웅이 되었겠죠. 영웅.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면 이제 많은 보물을 주고 또 심지어 사울 왕의 딸이면 누구겠어요? 공주님이겠죠.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딸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승리한 이 군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여인들이 이제 나와서 뭘 해요? 군인들이 들어올 때 막 환송을 해주는 거죠.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악기도 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가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승전보를 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라가 지면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게 돼요. 뭐 여러 보물도 빼앗기게 되고 막 여러 사람들도 잡아가고 막 큰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런 일 하나도 없으니까 평안하고 기뻐하고 온 나라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어땠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도 아마 전쟁을 원래 잘했을 텐데 그 죽인 자는 한 1000명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다윗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보다 다윗을 높여주고 있어요. 어때요? 당연하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다들 영웅 다윗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최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금 다윗보다 위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 팩트를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안 좋아했을까요? 다윗이 만만이오 했을 때 누가 안 좋아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안 좋아했을까요? 내가 이런 거죠.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다윗을 보내줬잖아 전쟁터에. 안 보내줬으면 이스라엘은 못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를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윗 아빠 뭐 어떻게 생각해요? 또 다윗의 형들? 다윗도 잘했지만 형들도 같이 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가족이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이 이야기를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진 않았겠죠. 아마 다윗을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 이 노래를 듣고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이 엄청 싫어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울 내가 천천이면 다윗이 만만이야? 그러면 결국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나라밖에 더 있냐. 결국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엄청 기분이 상하고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이제 왕밖에 더 되겠냐? 이런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인데 그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의 심정이 이해가 되나요? 조금 이해가 되죠. 내가 왕인데 아무리 다윗이 엄청난 골리앗을 물리쳤다 해도
그래도 내가 왕인데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고 나 천천히라고 하면 나 비교하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질투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뭐 어떠한 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 공적보다는 서운한 마음, 이 질투하는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해주고 좀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왕이라면 나라를 지켜준 다윗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포상도 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금을 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그것도 2번이나. 다윗이 2번 피했다고 했으니까 2번을 던졌겠죠. 이런 왕이 여러분 정상적인 왕으로 보여요? 아니면 좀 비정상처럼 보여요? 게다가 사울은 그냥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조금 달라요.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왕이 지도를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왕이시니 그 진짜 왕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런 왕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야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어요? 저번 주에 설교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사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사울이 왜요?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내가 왕이고 내 왕의 자리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이 뭐예요? 갑자기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왕의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 자체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2번이나. 뭐 다윗이 막 진짜 칼을 들고 왕의 자리에 와서 왕을 위협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수금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왕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왕령이 떠나가게 해주려고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나쁜 왕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다윗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질투도 나고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유로 진짜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일 정도로 이 말씀에 정확하게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창으로 완전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이유가 1번 객관식입니다. 늘 객관식이죠. 네, 사울이 창 연습을 하려고 던진 거다. 그거 봐 2번밖에 안 던졌잖아. 그것도 2번 연습하려고 한번 다윗을 2번 다윗이 창을 잘 피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던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한번 장군으로서 어떻게 좀 써볼 수 있을까 시험해 보려고 던졌을까요? 3번 사울에게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목사님은 네, 마지막에 정답을 주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사울에게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가득했으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교만한가? 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나? 어때요? 좀 차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예요? 근데 이제 말씀에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대요. 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을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어떤 일종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내버려 저번에도 한번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의 마음에 그 악령이 가득 찼다. 즉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저 친구 좀 교만하다, 좀 거만하네, 저 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어때요?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지 다른 애들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난 좀 대단해. 뭐 이런 정도의 교만이 이런 정도로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높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저 소년이 뭐길래 내 자리를 넘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차없이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단순히 창 던지기 연습을 한다거나 다윗에게 질투가 나서 이렇게 창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교만이 담겨 있으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교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내가 늘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만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언제 그럴까요? 뭐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교만해진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교만인데요. 왜 그러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충분하다, 만족하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시작된 거냐면 교만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어두움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겠죠. 결국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서서히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해요? 밥이 필요하죠. 밥을 먹어야 살죠. 그런 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교만하여진다.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고 밥을 매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경 필사를 보냈죠. 네, 책을 보냈죠. 쓰고 있나요? 물론 추석 때는 못 썼겠죠. 아직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모습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이제 여러분 가끔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가 있죠. 거역할 때가 있잖아요. 왜 안 들어요? 목사님도 좀 찔리지만 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게 될까요? 물론 어릴 때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막 그랬는데 점점 크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키도 크고 이제 몸무게도 늘고 이제 머리도 커지고 이러면 뭐예요? 부모님 말씀이 점점 안 들리고 안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크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이제 생각을 할 줄 아니까 부모님 말씀이 어떻게 느껴져요? 때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좋게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 말씀이 더 들리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거죠. 또 부모님 말씀이 나를 억압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내가 숨을 쉴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못살게 군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뭐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명령,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따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돼?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결정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은 이제 내 밑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나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나의 존재를 깔아뭉갤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깔아뭉개고 창을 던져서 죽이게 만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 망하는데 선봉이 뭐냐면 원래 전쟁할 때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망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제일 처음 넘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100번 생각한다 해도 안 돼요. 내가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 막 훈련을 받고 막 고행을 하고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1년, 2년 아니요 돌을 닦는다고 내 겸손이란 돌을 닦으면서 가서 진짜 속세 나오지 않고 깊은 산 속에서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의지와 생각을 꺾을 수 있고 그때서야 진짜 겸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고 반면교사, 그러니까 또 이게 고급 어휘예요. 한번 챙겨두시고, 반면교사가 뭐냐면 이 사울의 잘못된 점을 보고 그것을 배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잘못된 점을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배운다는 게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에겐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돌멩이를 딱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머리에 박혔지만 교만한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피해갔습니다. 다윗을 전혀 맞추지 못했어요. 이러한 것처럼 교만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될 뿐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하고 마칠 텐데, 이 찬양도 예전에 영상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은 이제 낮은 곳으로, 이제 미러브의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이에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사울 왕의 행동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상한지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교만할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악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처럼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겸손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길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또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과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앞날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